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예배와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서 그분이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모의 사명, 역할, 의무,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정의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폄하되며 가족 구성원에 간의 사랑은 식고 질서는 무너졌다고 걱정합니다. 크리스찬 가정 또한 이런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여러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해도 결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답을 찾기 위해 직시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그리고 부모, 자녀 역할, 권위, 책임, 이 본질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회복하고 그 원리들을 세워가는 것뿐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모는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가 곧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이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방법으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역할, 즉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부모관, 아버지관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하고 다른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가교 역할, 사명자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부모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생명을 동등하게 대조시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부모를 존경하면 오래 살도록 해준다는 보상 또는 복의 개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생명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 가치한 것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명을 어기고 부모의 존엄성을 도전하고 훼손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부모의 존엄성에 도전하고 훼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보다 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둘째는요,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에 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단죄했는지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어머니의 말이나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부모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오늘날 우리 삶의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현대 법 체계에서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폐역한 아들이 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않습니다. 어머니를 친다고 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죽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 목적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부모를 존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떠한지를요. 셋째로 부모의 존엄성과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처럼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어떻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목적과 의도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입니다. 자, 셋째로는요, 히브리어 말인데요. 부모의 권위와 존엄성에 대해서 히브리어 언어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히브리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를 히브리어는 아바라고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어 아바는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이고요.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알파벳을 숫자 1로 나타내거나 가장 어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 알렙, 알파벳 A, 알렙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요, 숫자 2로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베트,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 두 글자로 구성된 단어가 아버지를 지칭하는 아바입니다. 아바. 첫째도 둘째도 부모 아버지의 존엄성과 권위를 말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우리 부모는 신앙의 플랜트입니다. 신앙의 플랜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계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와 가정을 플랜팅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는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 언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또 오늘 이 17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이 다섯 가지로 그 약속을 요약 포함하고 있는 요약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되게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고초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17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9절 이후부터 나오는 10절,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이것은 교독을 합니다. 10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같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스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아이, 자녀는 할례를 통해야만 비로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방인 중에라도 누구를 산 자가 있으면 그도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둘째는요, 토라를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유대 종교 아버지는 자녀들이 5살이 되면 가정에서 토라,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10살이 되면 미시나, 장로들의 정통이죠. 그것을 가르쳤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르쳤습니다. 토라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셋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의 주체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될 구체적인 신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분위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지런히 어느 한 상황이든지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압축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신이십니다. 이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주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여호와는 한 분뿐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십니다.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두 번째 핵심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데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고에서의 사랑은 감정적 차원이기보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역동성을 가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살아 숨을 쉬는 생명력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는 말은 열렬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라는 의미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자신의 생애를 거는 겁니다. 나의 생애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자, 셋째는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는 신앙인데요. 신명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축복하다는 히브리어의 내재가 되어 있는데요. 축복하다는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복에 관련해서 사용될 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다. 창세기 27장 4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창세기 48장 9절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는 축복의 기도문을 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문을 읽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성경 말씀은요, 제사장들이 수천 년 동안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했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문, 제사장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금요일 저녁마다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손을 다 얹고요, 손을 잡고 이 말씀 그대로를 부모가 읽어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누구든지 어버이로서 이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해도 좋습니다. 매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너가 복을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조건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목적과 가치와 의미로 살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외적인 조건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모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로 계승되도록 가르치도록 훈련하도록 부모를 신앙의 플랜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플랜터로 세웠다. 플랜터라는 것은 심는다는 것입니다. 심겨준다. 씨를 심겨줘 뿌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자입니다. 이 말씀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삶에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의 양육자로서 첫째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잘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 이 부모가 가져야 되는 양육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둘째는요, 자녀들을 건전하게 자라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치하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건전하게 자라도록,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셋째로는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고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늘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이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이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이는 자식을 강도로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한 가지 이상 기능을 자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이 하나님의 일이고 신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천국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사업이다. 이것을 늘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이 부모의 의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여 궁핍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어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이 되도록 교육해야 되는 가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목적과 품위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 모든 부모로서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중요한 가정의 가치임을 다시금 우리가 일으켜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의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